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교리 중에 하나는 칭의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진리를 한 단어로 신학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칭의라는 단어였고요. 지금까지 바울은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바울이 아주 먼 옛날에 창세기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시작이라고도 하고 죄의 기원이다라고도 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세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은 그 값은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생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벌거벗음으로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아니, 벌거벗었으니까 당연히 창피한 거 아닌가? 벌거벗었는데 당당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가진 관점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을 해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옷을 입고 또 벗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들어온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옷을 입고 벗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요. 그 홍수를 다 겪고 난 뒤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이 노아가 굉장히 그 노아의 인생에서 굉장히 창피할 만한 기록을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은요, 노아가 그때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을 볼게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몇 살에 죽었다고 해요? 950살에 죽었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노아의 그런 어떤 의로운 행적이나 노아가 하나님을 쫓았던 일들이나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면 이 350년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이 950년 동안이나 살았던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들을 거기에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 후에도 350년이나 되는 이 노아 인생 중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노아가 950살에 죽었다고 했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950살이니까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노아도 결국에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결국에는 죽었더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가 950살을 살았든 969살을 살았든 1000살을 살았든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노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죽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류에게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노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아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아의 결국이 어땠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던 노아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노아도 죄의 결과를 이겨낼 수 없다는 말이고요. 노아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노아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노아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지금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할 때 벌거벗었다라는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아가 술 취해서 그것도 벌거벗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선 발가벗은 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조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가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잘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 보기에 노아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별명이 성자였습니다. 하도 사람들한테 나이스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니까. 근데 이분이 일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실 때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끼얹으면 사람들이 깰까봐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았대요. 그래서 옆에서 잠자고 있는 이 한 동료가 조금 있다가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 소린가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교수님이 그 찬물로 샤워하는데 바가지로 하면 사람들 깰까봐 그걸로 이게 몸에 끼얹으니까 하던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법을 이렇게 철저철미하게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다 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부산에 이제 신대원 수업 끝나고 부산에 가신대요. 근데 이분이 2차선으로 달려서 끝까지 부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괜히 끼어들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피해 줄까봐. 거짓말이겠지. 그래서 어떤 신대원 그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경기도 양지부터 쫓아갔답니다. 그 부산까지, 부산 사는 사람이. 쫓아갔는데 진짜 2차선으로만 계속 달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어지간하신데 이 쫓아간 학생들도 어지간한 거죠. 자,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고 그렇게 의인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지라도, 노아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진리가 뭡니까? 그 교수님도, 그 훌륭한 성자들도, 노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누가 조금 더 대단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누가 조금 더 거룩해 보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노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깔고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훌륭해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아가 훌륭해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훌륭해서 당세의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야벳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옷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노아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얘들아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그의 찬송의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자고요. 자,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 봅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자, 여러분,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던 사람이 누구죠? 셈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요,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한 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가 아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호와는 언제 쓴다고 했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셈과 야벳을 차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36절을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자, 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지금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이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때 그 아들 셈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와 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노아를 지나서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셈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아들들의 효심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사건, 이것은요, 영적이고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 결국에 노아가 찬송했던 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주신 분.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의 수치를 옷으로 가리워 주셨던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노아가 찬송한 것은 결국 장차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실 그 십자가 언약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여호와께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가죽옷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죽이 나오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했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죄는 아담이 범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가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사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들에게 옷 입혀주실 사건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노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 노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히실 그 가죽옷이 필요했고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이 불완전한 이 흠집투성이인 이 죄투성이인 나를 구원하실 셈의 후손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생긴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던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처럼,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던 그 옷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 예수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더 기도해라. 더 옳게 살아라. 더 의롭게 살아라. 더 말씀 봐라. 더 성경을 배워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당세에 완전한 자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추방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목요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가치를 듣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 임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선 예외가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왕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표현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장에 있었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던, 어느 위치와 어느 커리어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이 마지막 날에 신음하게 될 내용을 들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좀 막아주세요.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그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두려운 것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당당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가리워줄 가죽옷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수치를 가리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옷으로 입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죄를 가리웠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두려운 심판을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불편하다고, 껄끄럽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